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아주 굳게 결심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여자 사귀지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강아지 그따위를 내가 이제 기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결심을 하는 사람은 게라심. 그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에요. 그렇지만 힘은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는 걸 보면 경탄스럽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는 19세기의 러시아의 노예죠. 농노예요. 게라심이 그런 결심을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같은 주인 아래서 섬기던 세탁부 타티아나를 사랑하게 되는데 여주인이 그거를 눈치채고 타티아나를 다른 사람한테 강제로 시집 보내요. 노예가 무슨 사랑이냐? 노예는 사랑, 금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노예는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주인에게 반역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게라심이 상처를 받지만 금방 체념을 합니다. 내가 노예인데 뭐. 그러던 즈음에 어느 날 그 강아지가 흙바닥에 빠져가지고 막 버둥버둥 되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그게 마치 자기를 꼭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서 그걸 구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애지중지 키우죠. 이름을 붙여줘요. 무무. 타티아나로부터 받은 상심, 그게 이 무무 때문에 조금 위안을 받는데 여주인이 그걸 또 알았어요. 안 되지. 사람하고 사물하고 잠깐 바뀌었을 뿐이지 너희가 무슨 사랑을 해. 그러면서 여주인이 무무를 죽이려고 그래요. 게라심이 차라리 내가 죽여야지. 미워하는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손에 죽는 게 낫지. 무무를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근사하게 차립니다. 고깃국에 쿠키를 넣어서 말아주는데 게라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무무의 목에 무거운 벽돌을 달고 올가미를 씌우고 강가로 나가서 무무를 강물 위에 높이 들어 올립니다. 무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첨벙. 무무가 남긴 마지막 소리에 세상이 조용합니다. 게라심이 돌아가는 길이 주인 집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도망쳐야지. 이런 주인으로부터 내가 탈출해야지. 그러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 다시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자하고 사귀지 않을 거야. 강아지 따위 결코 내 인생에 강아지 키울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야. 이 뚜르게네프의 단편소설 무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시리즈 설교 우리가 벗어났도다 해방과 자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소외감에서 벗어나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소외감에서 벗어났도다. 우리가 소외감에서 벗어났도다.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도망치는 노예 게라심,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거지만 사실은 그가 소외라고 이름 붙이는 세계로 자기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나 이젠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관계 맺는 거 이젠 다 싫어. 아무와도 관련짓지 않고 사는 세상,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했던 노래 중에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죠. 가수 송창식 씨가 부르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작사자가요, 소설가 최인호 씨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송창식 꼭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송창식 씨 노래하는 모습 기억하세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하회탈 같은 표정을 이렇게 두 팔을 자.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 머리는 몇 센치 이상 기르면 안 된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치마 몇 센치 이상이 해야 된다. 뭐 온통 사회가 법과 규제로 젊은이들 답답하게 꽉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절규하듯 노래하는 거예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서, 사회에서 소외된 듯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어서 도망치자고 하는 노래가 이 최인호 씨가 쓴 가사잖아요. 여러분, 소외가 뭐죠? 제가 이행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외면하는 세상. 하나 더 있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지. 외칠 필요도 없지. 어차피 세상은 너 혼자야.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소외감,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 정당함 이하로 느끼는 감정.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거절당해요. 무시당합니다. 그걸 잘 알아요.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나를 다 소외시키는,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해요. 햇볕이 쫙 비치는 환한 양지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냥 그늘진 음지가 더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더 편해요. 이게 소외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개하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인에게 이름표를 하나 붙여줄 수 있다면 소외죠. 소외당하는 여인. 그녀가 소외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5. 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좀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남편에게서 이 남편으로 옮길 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내적 갈등이. 남다르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요.
이 여인이 우물물 들어온 시간이 6절에 보면은 6시인데 이게 요즘 시각으로 하면은 낮 12시 정오예요. 하루 중에 제일 햇빛이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우물물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 들어오지, 이 시간에는 우물가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사람 만나는 것보다 뜨거운 태양이 낫지. 그래서 그 시간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싱크홀이라 그러죠. 싱크홀. 갑자기 지표면이 가라앉으면서 땅속 깊이 꺼지는 큰 구멍. 저요, 지표면이 꺼지기 전까지는요, 속에 저런 구멍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 계속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겉보기에는 그냥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슴속이 썩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15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나 이렇게 사는 거 질렸어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가장 풍요로우나 가장 빈곤한 시대. 가장 풍요로우나 가장 빈곤한 시대. 이게 빈부 격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 속에 빈곤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각종 신상품들, 온갖 먹거리들, 여행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실생활들이 이렇게 공개되다 보니까요, 괜히 평범한 내 삶은 초라해 보여요. 그거를 못하는 나는 바보 같아요. 돈으로 빚어낸 연예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복근, 그거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내 배, 내 체형, 내 얼굴이요, 괜히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괜찮은 얼굴인데. 온라인상에 글을 하나 올려서 좋아요가 붙습니다. 몇 개 붙나? 몇 개 붙나? 몇 개구나. 그러다가 다른 사람 좋아요를 보니까 이건 뭐 비교도 안 돼요. 아이고야. 온라인상에 올린 글에 붙은 댓글이나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의기소침해지죠. 평범한 삶이 가치가 없다고, 평범한 삶 부끄러워야 된다고, 이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소외시켜요. 요한이 소개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소외에 쩌든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소외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굿뉴스가 들어있어요. 굿뉴스, 복음. 첫 번째 들려주는 굿뉴스. 소외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외는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소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소외감 때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아무도 없는 정오의 우물가에 나갔다가 예수님 만났고, 다른 사람 없이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대화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어서,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자기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겠지요. 가슴에 남이 모르는 큰 구멍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겠지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게 인생의 신앙의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다 소외감에 쩔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밤새 그물질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그물 가지고 소외에 젖어 있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그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 그 슬픔 때문에 소외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자는 하염없는 기다림, 그저 끝이 없는 긴 소망에 지쳐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일어난 이야기, 사마리아 지방 이야기죠.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삥 돌아서 베레아를 통해서 가요. 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더러운 지역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접촉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 그 길이 가까우니까? 아니요. 소외된 사람들 만나려고. 소외된 사람들 만나려고. 그리고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을 보시면서 저 여인이 소외로 찌들어 있구나. 그래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왜 하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처음에 퉁명스럽게 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 소외된 자들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외됨, 공허함, 허전함, 공복감과 목마름, 상실감, 실패,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두 번째 굿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외 치료제가 들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외감 치료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소외감 치료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소외감 치료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는 물.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셔도 다시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물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한 번만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소외감이 치료된 여자가 자기가 기피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장면을 쓰면서 요한이 목격했던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하나 집어넣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게 요한이 딱 느끼는 게 뭡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구나. 저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여인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신체적인 장애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계했던 남자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소외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소외감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손에 소외감 치료제를 드시고 이야기하세요. 목마른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 들려지는 세 번째 복음, 세 번째 굿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상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부끄러워지지가 않고 이제는 오히려 드러내는 훈장거리가 돼요. 자랑하는 훈장거리가 돼요. 성경 퀴즈 공부하고 계시죠? 혹시 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 뭐 다들 저도 알아요. 마태에게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레위. 부모님이 아들을 낳아서 레위 지파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지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로 살아라 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를 섬겨요. 세리가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야 집안 부끄럽다. 부끄러운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따라왔더니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먹습니다. 중요한 것,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가 하고 있어요. 마태가 하고 있어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 부끄러웠던 사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나는 세리였어요. 글쎄 나는 세리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라왔어요. 침튀가 가면서 자랑거리로 삼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집에는 순백의 집이라고 불리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아주 다 하얘요. 카페트도 하얀 거 사고 소파도 하얗고 소파 쿠션도 하얗고 순백의 방.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 방에 들어와서 놀지 마. 아이들은 이 방 출입 금지. 사모님이 어느 날 소파를 정리하다가 소파 쿠션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거기에 유아용 매니큐어가 이렇게 막 발라져 있는 거예요. 야, 다 짚어!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인지 금방 알아냈어요. 둘째 모건이 2층으로 막 도망쳐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에 방문마다 열면서 이 아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옷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마다 뒤진 끝에 옷장 안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은 모건을 발견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나는 몸을 기울여 딸의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생각할까? 화난 줄 알았을까? 고함을 칠 줄 알았을까?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을까? 아내가 아이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귓가에 속삭였다. 얘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금까지는 그 방에 들어가면 이 일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해 했었을 모건이 그 이후로 그 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자기 얼룩을 보여주며 거기에 담긴 사연을 침튀기며 이야기하곤 한다. 처음엔 도망쳤어요. 그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거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부터 그 용서를 받고 사랑을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손님 같은 아저씨 이거요, 이거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이거 제가 그랬어요. 아우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근데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나 사랑해 그러는데요, 아유 자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소외를 치료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외감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소외를 당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모든 소외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습기가 없는 땅에서 자라난 그 연한 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질삐질 겨우 나와가지고 이 얼마나 보기 흉하면요, 사람들이 아유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부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소외되고 버림받던 그것은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모, 우리가 당할 소외를 그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요, 이제야 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노라 라는 선언이에요. 그 예수님이 소외된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서 소외된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소외된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터넷에서 본 어느 병원장의 일기라는 글이 있어서 좀 압축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침 8시 30분쯤 80대의 노인이 엄지손가락 꿰맨 곳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9시에 약속이 있다면서 매우 급하다고 치료하는 날을 다그쳤다. 상처를 치료하며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 건가요? 라고 물으니 노 신사는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죠. 라고 덧붙였다.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언짢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었다. 노신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는걸요. 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데도 매일 아침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보지요.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사랑의 모델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기쁨에 내 팔뚝에는 소름이 돋았다.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을 알고 찾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에겐 내가 필요하잖아 라면서 찾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 더 들으십시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드립니다. 소외를 벗을 길 없는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의 소외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를 만든 재료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친히 소외를 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 주님이 치유제를 양손에 들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내가 필요하잖아, 네가 내가 필요하잖아, 마음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해다오,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웠던 그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침 튀기면서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